하나님의 귀한 말씀 누가복음서 14장입니다. 누가복음서 14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서 14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자기를 부인합시다. 자기 십자가를 집시다. 시작. 자기를 부인합시다. 자기 십자가를 집시다. 아멘. 좋은 마음으로 예배 왔는데 십자가지라고 하니까 네, 마음이 많이 어려우실 텐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고 하나님 예비하신 복과 은혜가 놀랍도록 공급되는 역사의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자리를 통해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 여타의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오직 유일한 우리의 구원은 진리인 기독 신앙밖에는 없습니다. 쉬운 말로 이 표현을 하자면 예수님 믿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것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진리인 기독 신앙의 이 첫 출발점은 이성이 아니라 믿음인데요. 어떤 것이 이해가 되어서 내가 그걸 받아들이고 파악해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만 믿어짐으로써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영위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신자에게 임할 때 도저히 파악할 수 없고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신비의 요소들이 하나하나 받아들여지기 시작합니다. 설명할 길은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상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출발되기에 진리인 기독 신앙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교리의 기초적인 요소들을 보면 우리의 합리나 이성의 요소와는 좀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상호 모순적이거나 혹은 이중적일 때가 많아요. 여러 번 강단을 통해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 할 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죠. 아멘입니까?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해요?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자 동시에 세 분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분이면 한 분이지 어떻게 세 분입니까? 세 분이면 세 분이지 어떻게 한 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신비가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발견된 은혜가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시다. 여기에도 많은 교리적인 설명을 덧붙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셔야 되는가?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하여 죽으셔야 하기 때문에, 동시에 그분은 실제로 우리를 위하여 희생당하셔야 하기 때문에 인간이시자 동시에 하나님이셔야 하죠. 많은 설명을 할 수가 있지만 이건 역시도 모순적이고 이중적입니다. 우리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두고 우리는 거룩한 공동체라고 부르지만 동시에 죄인들의 모임이라고도 명명하죠. 하나님의 구원은 온 세상 모두를 위한 구원이지만 그 구원의 역사의 효력은 제한 속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만을 위해서 나타나고 발현되죠. 아멘입니까? 성도는 곧 죄인이자 의인인데요.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기초적인 면면을 들여다보면 설명하기에는 뭔가 모순적이고 파악하기에도 이해되지 않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많은 것들을 교리적으로서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지만 우리가 설교의 시간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하는 데에 목적이 있지는 않고요. 사실상 우리의 믿음의 첫 출발점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네가 가진 모든 지식과 판단, 기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포기하고 깨어지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첫걸음이라고 도전하시는 것 같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를 설명하는 많은 방식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동방신학의 한 정의 중 하나인 페리코레시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 어거스틴은 이 페리코레시스를 통해서 삼위일체를 깊게 설명을 했고 이 내용이 훗날 개혁자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주기도 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최고의 삼위일체 안에서 하나는 셋을 합친 것과 같으며 둘은 하나보다 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그 자체로 무한하십니다. 그러므로 각각은 각각 안에 있고 모든 것은 각각 안에 있으며 각각은 모든 것 안에 있고 모든 것은 모든 것 안에 있으며 모든 것은 하나입니다. 이해 잘 되세요? 네. 저는 읽으면서도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사실 어거스틴이 말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파악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서 나온 하나님이지, 그렇죠? 인간은 창조주를 파악할 길이 없죠. 아멘입니까? 매우 분명한 것은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신비를 믿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내 기준, 내 판단, 내 생각과 내 의지를 다 내려놓고 두 손 들고 항복하면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고백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출발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한국어로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다 보니까 사실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약간 중요한 것처럼 고백이 되는 경향이 좀 드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놀랍게도 사도신경의 라틴어 서문을 보면 믿는다라는 선언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크레도 데움 파트레 옴니포텐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먼저 고백이 되고 우리의 신앙이 출발이 된다는 겁니다. 어거스틴과 안셀무스는 그래서 매우 중요한 선언 하나를 우리에게 전해주죠. 어떤 말인가 하냐면 이런 말이에요. 나는 이해하기 위하여 믿는다. 내가 이해가 되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감히 이해할 수 없고 파악할 수 없는 그분과 그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역사가 하나하나씩 이해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설명할 수 있는 영역의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사역입니다. 저는 오늘 이 주일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굳건하여지는 복된 주일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고 파악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신비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바라며 주님을 향한 그 이해의 폭이 깊어지고 넓어지는 그 은혜로 충만한
이 주일 예배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까지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도대체 진리인 기독 신앙인 우리의 믿음은 왜 이성이 아니라 믿음에서 시작될까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전제가 있죠. 바로 오늘 우리의 신앙은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배우고 익히고 노력하고 열심을 내서 우리의 믿음이 출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해서 그 은혜로 인해서 내가 주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믿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한 가지 중요한 현상이 따라오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성도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내가 늘 결정하고 판단하면서 나 스스로를 강화하는 방향에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깨트리고 나를 새롭게 하고 나의 강팍하고 완악하며 굳어진 마음을 기경하는 그 역사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신자의 삶은 세월이 지나가면서 더욱 하나님을 깨닫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역사를 충만히 경험합니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말씀이 내 생각을 내려놓게 만들고요. 내 감정을 내려놓게 만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의지나 계획을 하나님의 뜻으로 조정하는 그런 경험을 계속적으로 감당해내는 거예요. 오늘 예배할 때 들어오시면서 정말 나는 그 사람 마음에 안 들어.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예배하고 났더니 역시나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나가면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긍휼의 마음으로 뭔가 내가 좀 품어줘야 되겠다, 사랑해줘야 되겠다, 용서해야 되겠다, 이런 변화가 있어야죠. 주님, 나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를 주옵소서.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분은 이민 가려고 그렇게 막 기도하고 막 준비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주시더래요. 그러다가 언젠가 갑자기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고 하고 떠났어요. 그 말씀이 뭐냐? 창세기서 12장. 너는 내 아버지 본토 친척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예. 내가 원하는 말씀 나오니까 응답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응답 못 받다가 그 말씀 응답 받았다고 하고 유학을 가버리는 거예요. 이민을 가버리는 거예요. 이런 방향의 것은 사실 우리의 신앙과는 거리가 먼 겁니다. 정말 해야 할 일 앞에서도 내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 정말 내가 고집하고 싶은 요소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가운데 내가 새롭게 되는 것. 이것을 충만히 경험하면서 늘 우리의 곁에서 이러한 경험이 넘쳐나야 한다는 것이죠. 실상 이러한 경험이 많이 혹은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경험된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성숙도와 관련이 깊습니다. 이것을 좀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그래서 성화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점점 계속 맡겨져 가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이 성화는 전생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40년 신앙생활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 이제 완성품이에요. 더 나는 뭐 다듬어질 것도 없고 나는 하나님의 뜻 척하면 척하고 압니다. 난 놓고 기억자 압니다. 뭐 그럴지 몰라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의 전생에 걸쳐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점차 이뤄가시고 가장 영화롭고 아름다운 모습일 때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고 주님 앞에 서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연세가 들수록 아이가 된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아이가 되시면 안 되고 어른이 되셔야 돼요. 아멘. 네. 아멘을 너무 크게 하셔서 지금 졸으면서 깬 분들이 몇 분 있어요. 네. 사실 왜 그런가 하냐면 우리가 성숙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루어져가는 기준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나로부터 시작이 안 됐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가 이루어져 가야 되는 거죠. 스티븐 룽구라고 하는 사람이 흑인 아프리카 선교사인데요. 이분이 쓴 참 재밌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목부터 재밌어요. 예수님을 업고 가는 아프리카 당나귀라는 책입니다.
자신이 선교사로 세워지고 또 사역하는 그 내용을 담은 책인데 여기에서 좀 특별한 그의 경험 하나가 전해져요. 이런 내용이에요. 원래 이 스티븐 룽구가 이 아프리카의 빈민가 출신입니다. 그래서 뭘 해서 삶을 영위하냐면 쓰레기통을 뒤져가지고 거기서 쓸만한 것은 주워다 팔고 그리고 먹을 만한 건 거기서 먹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었어요. 그렇게 어린 이제 스티븐 룽구가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너무 불쌍하니까 지나가던 백인 선교사 부부가 이 아이를 보고 선교사 부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 우리 집에 와서 청소를 해라. 네, 청소부로 취직이 된 거예요. 이게 얼마만큼 큰 일이냐면 아프리카 그 흑인 빈민가 사회에서는 출세한 겁니다. 출세한 거. 네, 직업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스티븐 룽구가 이제 출근을 하는데 청소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백인 선교사 부부가 계속 청소를 시키는데 자기가 볼 때는 청소할 게 없더라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깨끗한 집이 있나? 뭘 대체 청소하라는 거야? 근데 계속 청소를 시키니까 벼르고 벼르다가 어느 날 한날은 마음을 먹고 오늘은 가서 놀다 와야 되겠다. 그래서 청소를 아예 안 하고 팽글팽글 놀다 여기저기 뛰어다니다 왔답니다. 어떻게 됐겠어요? 다음날 잘렸어요. 잘렸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룽구 선교사가 그런 얘기를 해요. 흑인 빈민가 수준에서 백인 선교사님 집을 보니까 아무리 어지럽혀도 깨끗하더라는 거예요. 본인은 쓰레기통 뒤져서 살아가던 인생의 자리였으니까요. 이게 어지러진 거라는 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깨끗한데 청소할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 스티븐 룽구가 여기 반발심을 갖고 놀다가 막 왔을 거 아니에요. 청소도 안 하고 또 더러운 발로 여기저기 막 문대고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백인 선교사 부부가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잘랐다는 거예요. 그가 이러한 경험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청결의 기준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다. 청결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생각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영위하는 삶을 영위할 때 이 정도면 되었다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는 너 아직 멀었어 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깨트릴 때 나타납니다. 자꾸 믿음이라는 이름에 어떤 고집과 아집이 늘어서는 안 돼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되는 역사를 이루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런 관점에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줘요. 예수님은 자기 부인의 길로서 십자가를 지며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이 본문은 다른 복음서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 27절과 마태복음서 16장 24절, 마가복음서 8장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찾아서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공생애를 영위하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따르는 길은 어떤 길이냐?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자기를 부인하는 일은 무엇과 맞닿아 있느냐? 십자가를 지는 것과 맞닿아 있다는 겁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을 뒤따르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일은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이 혹독하고 어렵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서는 여기서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얼마나 어려운가. 마땅한 일들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고 신앙하는 것. 내가 분명하고 합당한 이유와 연유가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원하시고 말씀하셨다고 하면 그 길을 가야 하는 그 문제를 매우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전후의 내용을 보면 이게 확인이 되죠. 먼저 주님이 뭘 말씀하시는가 하냐면 주인의 잔치에 초대했을 때 거절하는 문제를 언급하십니다. 세 부류의 사람이 있었는데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주인의 잔치자리에 초청을 받았지만 일치하여서 사양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먼저 18절 말씀 보니까 밭을 샀기 때문에 밭을 보러 가야 된다는 겁니다. 또 19절 말씀 보니까 소 5겨리를 샀기 때문에 소를 보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 20절 말씀 보니까 장가를 갔기 때문에 못 간다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너무나 합당하고 명확한 이유였어요. 예수님 당시에 밭을 사면요, 반드시 가서 그 땅을 확인해야 되는 것은 매우 분명한 절차입니다. 오늘날에도 부동산법이 우리나라는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되게 특별한 나라거든요. 얼마만큼 특별하냐? 중고차를 사는 것보다 집 사는 게 더 빠른 나라예요. 놀라시질 않네요? 절차가 그만큼 간단한. 그래서 부동산 거래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물어보면 절차가 간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그 안에 담겨진 법은 아주 세부적으로 촘촘하게 있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사기를 당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 당시는 어떨까요? 부동산을 사고 파는 일. 이것은 굉장히 주의가 필요한 겁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미얀마를 다녀왔잖아요. 미얀마 가서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에 미얀마의 이경원 선교사님이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사역을 하는데 자신의 전 재산하고 파송한 교회가 준 목돈을 가지고 교회당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제 공산주의 사회, 사회주의 사회는 땅을 개인이 소유할 수 없어요. 그래서 특정한 개인에게 장기 렌트를 해줍니다. 예를 들면 30년, 100년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 30년 안에서 서로 주고 파는 거예요, 이걸. 그렇게 해서 예배당의 그 부지를 확보를 하고 건물을 세웠는데 문제가 뭐냐면 사기를 당한 거예요, 사기를. 국회의원 땅이었어요, 현직 국회의원. 그래서 현직 국회의원이 그 땅 그대로 그냥 가져갔어요. 저희도 거기에 뭐 화장실 지어주고요, 우물도 파주고 했거든요. 근데 그 예배당을 통째로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저 같으면 전 다시는 미얀마 안 갑니다. 얼굴 보세요, 성격 있게 생겼잖아요. M자만 봐도 화가 날 것 같아요. 미얀마가 M으로 시작하니까. 네. 그런데 이제 선교사님들은 확실히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의 스피릿이 다른 것 같아요. 땅을 사랑하고요, 민족을 사랑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그 사기를 당했는데 전 재산을 다 잃었는데 그 땅을 떠나시지 않았습니다. 코로나가 터져도 안 나오고 내전이 터져도 안 나와요. 전화를 거는데 옆에서 막 총소리가 들리는데 안 나와. 이 모습을 보고 한 50여 개의 교회와 선교자들이, 선교사님들이 갑자기 후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 건축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때 예배당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좋은 예배당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거기서 사역을 힘써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참 신묘하죠. 뭔 얘기하려고 이렇게 길게 얘기하냐면 개도국에서도 지금도 땅을 사면 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네. 하여간 쉬운 얘기 어렵게 하는데 재주가 있어가지고. 예수님 당시는 어때요? 예수님 당시는 땅을 사면 무조건 보러 가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모습이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소를 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소를 사면요, 질병을 숨기고 파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어요. 흠이 있는 거 숨기고 파는 경우도 비일비재했습니다. 당연히 짐승을 샀으면 확인을 해야 돼요. 오늘 우리처럼 딱 소를 샀다, 한우, 뚝불 뭐 이렇게 찍혀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등급 확인을 해야 된다고. 당연히 확인하러 가야 되는 거죠. 또 장가를 갔다는 말도 가정을 잃었으니까 매우 합당한 이유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모습에 분노하셨다고 말씀하세요.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21절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아멘. 주님이 분노해가지고 이 잔치자리에 정말 특별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참여하는 역사로 귀결될 거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주님 왜 이렇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도전하고 계시는가? 종종 우리의 믿음은요, 너무나 합당하고도 이성적인 이유로 타협되거나 무시된다는 겁니다.
신앙을 타협하고 무시할 법한 삶의 요소는 황당무계하거나 악하다는 표가 확실하게 나는 방향으로 미혹되지 않아요. 지나칠 정도로 합리적이고요. 지나칠 정도로 합당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속아서는 안 돼요. 우리 교육부 사역하는 이제 교육자들이 가장 힘든 게 뭐냐? 아이들이 시험 기간이 되면 예배를 안 드려요. 학원을 갑니다. 그러면 이제 물어보죠. 학부모님들한테 전화해서 왜 아이가 예배를 안 나옵니까? 그러면 이제 학부모님들이 일단 아이 공부부터 하고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학생 시절의 이 공부라는 것은요. 그의 인생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잣대입니다. 아이들이 공부 때문에 자살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라는 건 아주 심각한 거예요. 근데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그가 그 이후에 인생의 삶을 영위하다가 절벽을 만나면요. 절대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성취하는 훈련이 어린 시절에 마땅하게 돼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일단 공부해야지. 위험한 말이에요. 일단 돈 벌어야죠. 네. 돈 없으면 못 살죠. 힘든 거 압니다. 그런데 일단 돈 벌고 신앙생활 하겠다. 일단 내가 건강하고 신앙생활 하겠다. 일단 내 마음이 편해지면 신앙생활 하겠다. 너무나 합당한 이유가 산재합니다. 그러나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면, 주님이 원하신다고 하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꺾고 내 안에 있는 기준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완전한 자기 부인이 있어야 돼요. 이 자기 부인의 출발점은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실 수 있다. 이것으로 내 삶을 세워가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연이어서 망대를 짓는 비유와 전쟁을 하는 임금의 비유로 이것을 설명해 주십니다. 28절에서 32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28절에 32절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아멘. 조금 내용이요. 무거운 언어로 돼 있어서 이게 잘 파악이 안 되는데 사실 설명하자면 매우 간단한 내용입니다. 망대를 내 힘으로 세웠어요. 그렇지만 그것으로는 준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힘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1만 명의 사람들을 가지고 전쟁을 치르려 하더라도 2만 명의 사람 앞에서는 나는 무력하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즉 주님은 날마다 순간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깨지면서 하나님 앞으로 겸손히 나아가는 이 모습이 참되고 성숙한 신자의 모습이라고 우리를 도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놀랍게도 여기서 더 나아가 주님은 이것이 세상의 소금이 되는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세요. 우리가 흔히 빛과 소금 된 신자의 삶 이러면 뭔가 의롭고 선행을 많이 하는 삶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말씀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그런 내러티브 속에서 소금과 빛에 대한 명령이 있지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 누군가를 향한 이타적인 선행의 삶보다는 십자가를 지는 자기 부인의 삶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빛이 되는 삶, 소금이 되는 삶이 우리에게 도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소금된 세상과의 다른 구별된 짠맛을 내는 성도가 되고 싶다고 하면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사시면 돼요. 세상을 보세요. 모두가 다 자기를 강화하는 삶을 삽니다. 지금은 자기 강화의 시대예요. 세상이 던져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하물며 부모님들도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애들을 그렇게 키우잖아요. 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라. 주님의 말씀 뭐라고 말씀하시니? 표정들을 보니까 이런 말 한 번도 안 하신 거예요. 잘 안 해요.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너 하고 싶은 거 하고, 너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의 삶을 잘 고찰해 보면 요즘은 AI 시대 아닙니까? AI가 얼마나 무섭냐면 내가 원하는 걸 파악해서 순식간에 내 주변을 내가 원하는 걸로 가득 채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보낸 문자, 아무렇지도 않게 검색한 내용, 단어, 혹은 전화 이런 것들이 만약에 AI에 동기화돼 있으면 여러분들이 뭔가를 검색하려고 앱을 딱 키는 순간 그게 여러분들 도배랍니다. 이게 요즘 시대예요. 제가 요즘에 그 어떤 검색창을 딱 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커피 원두예요. 커피 원두. 우리 교회가 이제 커피 그 카페를 하는데 커피 원두를 얼마짜리라 할 거냐 이거 갖고 막 좀 고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검색을 해서 한동안 꽤 많이 했거든요. 지금은 뭐만 키면 다 그것만 떠요. 이게 얼마나 위험하냐면 제가 여기 있는 분들 핸드폰 뺏어서 혹시 인스타그램이라고 하는 SNS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뺏어가지고 검색 버튼 한번 딱 누르잖아요. 여러분들 평상시에 뭐 보는지 다 나옵니다. 딱 틀었는데 CCM 나오고 말씀 나오고 이러면 평상시에 그거 보시는 거예요. 남성분들은 딱 눌렀는데 수영복 나오고 이러잖아요. 맨날 그거 보시는 거예요. 맨날. 그러니까 제가 뺏어서 파악하기 전에 잘하세요. 아셨죠? 이게 사실 AI가 무서운 게 할리시네이션이라고 해서 거짓말인데 내가 원하는 니들을 파악해서 내 주변을 그거를 감싼 다음에 나를 그걸로 끌고 가요. 그러니까 인간은 AI를 만들었는데 AI가 인간을 지배하려고. 여러분 그래서 주체적인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순식간에 여러분 잠식되거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결제하고 있어. 검색하고 있어. 그리고 막 쇼츠 보는데 막 1시간, 2시간 거기에 빠져 있어. 이상한 거예요, 이게. 세상은요, 끊임없이 자기를 강화하며 살아가라고 추천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상담사분들이 많이 계셔서 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요. 사실 요즘 시대의 이 상담의 흐름은 어떻게 가냐면 내가 상담을 해요. 우리 지휘자님 시험 안 드릴 거니까. 근데 지휘자님 만나는데 불편합니다. 상담을 해. 그럼 뭐라고 하냐면 결론은 이렇게 가요. 당분간 만나지 말라. 단절로 가요. 근데 그게 하물며 부모라도 엄마를 만나면 불편하다. 어린 시절에 고통의 문제가 있어서 불편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당분간 만나지 말고 잠깐 끊으라고. 배우자는 어떡할까? 배우자 당분간 만나지. 죄송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내 기분이 중요해요. 내 감정이 중요하고 내가 중요하거든요. 이게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아멘. 이 시대는 끊임없이 자기를 강화하며 자기를 의지하라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소금된 삶이에요. 문제는 이 일이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도 어려운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소금, 자기 부인의 삶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 해답은 35절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35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35절 시작.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뭐하라? 들을지어다. 자기를 부인하는 은혜의 방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짐으로써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다른 방도가 없어요. 기록된 말씀, 성경을 읽다가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고 깨지는 겁니다. 선포된 말씀, 설교를 듣다가 자신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다가 우리 안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이 나를 새롭게 하고 성령의 교제 가운데 성도의 교제를 누리다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내가 고집하고 내가 계획했던 그것을 내려놓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해서 우리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도로서 성숙히 우리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중요하냐? 듣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우리는 지금 무엇에 귀 기울이고 있는가? 어디에 우리의 귀가 함몰되어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사실 이 듣는다는 것은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현대인들의 언어 중에서 고차원적인 언어를 보통 불어로 꼽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어를 잘한다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은사예요. 언어적인 은사다. 그래서 프랑스어를 잘하면 웬만한 언어를 다 잘한답니다. 제 얘기는 아닙니다. 저도 프랑스어 못하니까. 근데 이제 프랑스어 동사에서 앙땅뜨레라는 말이 있어요. 이 듣다라는 말인데 놀랍게도 이 말은 이해한다라는 말과 동시에 사용됩니다. 듣다라는 의미도 되고 이해한다는 의미도 돼요. 사실 그러니까 본래 인류는 듣는 것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깊이 상관이 있다고 여겼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도 확인이 되거든요. 제가 뭔가를 막 설명합니다. 설명하다가 얘가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아.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너 알아들었어? 이렇게 얘기해요. 저만 이렇게 얘기해요? 저희 아이들 앉혀놓고 못 알아들으면 너 알아들었어? 못 알아들었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듣는 것과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있어요. 영어 중에서도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I hear you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동의하다, 이해하다라는 의미를 함의합니다. 무슨 말인가? 일반적인 의미의 말들도 들릴 때 이해가 되고 동의가 되는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매우 분명하게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은혜의 방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령 박사는요, 기독교는 들음의 세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기독교의 기도가 특별한 점은 기독교의 기도는 말하는 시간이 아니라 들음의 시간이기 때문이래요. 우리의 기도가 들음의 시간이래요. 말함의 시간이 아니라. 저는 기도에 관련된 많은 글 중에서 앨런 루이스의 글을 좋아하거든요. 그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기도란 많은 것을 고백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언어적이고 지적이며 영적인 소유들을 모두 비워내는 작업이다. 고로 기도는 항복하는 것이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막 떠올라서 우리를 항복시켜야 돼요. 예, 주님 그건 이뤄 주셔야 됩니다. 주여, 주여, 죽여, 죽여. 안 주면 죽여.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내가 새롭게 되는 것. 그 시간이 기도예죠.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들려지지 않으면 깨질 수 없어요. 제가 어린 시절부터 이제 목회를 해온 여정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저를 좀 특별하게 양육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 시절에 우리 교회는 목사님은 말씀 중심, 사모님은 은사 중심이셨어요. 그래서 장로교회이면서 동시에 순복음교회 같은 그런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기도 훈련 세게 받았거든요. 기도를 뭐 하루에 뭐 5시간 하지 않으면 신학생이 아니다 뭐 이러셨으니까. 그래서 정말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그 원로 목사님 돕기 위해서 좀 급하게 학부 신학교를 들어갔을 때는 제가 이제 했던 학부 신학교는 완전 진보 계열의 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인간의 문서 저작 편집물로 보는 신학을 4년 동안 공부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통합적 신학으로 가야 되겠다.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다. 큰 교단에서. 그래서 목회학 석사 과정을 갔더니 거긴 또 중보 신학이에요. 그래서 진보도 있고 보수도 있어요. 가운데 껴가지고 학교가 운영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렇게 황당하게 지내다가 이제 우리 교회 후임자로 지명되면서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석사 과정을 공부하는데 여기는 이제 성경 중심의 신학인데 목회 중심 신학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공부를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좀 제대로 공부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합신교단 가서 이제 신학 석사 공부하면서 그때는 이제 개혁자들의 신학을 통해서 말씀을 보고 신앙을 이해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이해의 폭이 넓습니다. 성도님들도 뭐 어떤 일을 하셔도 오해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이 각 교단에서 성도님들 막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교회는 모든 교단 초교파잖아요, 그렇죠? 네. 뭐 루터교도 계시고 성공회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통합측도 있고 합동측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네 감리교도 있고 아무튼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래서 이해의 폭이 좀 넓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려질까? 많은 방편으로 들려진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기도, 감동과 은혜의 찬양, 성도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다는 가능성은 압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기초는요, 오직 성경 말씀이어야 돼요.
성경 말씀. 성경 말씀이 우리 안에서 들려지는 삶의 구조를 살아내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으로 성숙된 삶을 이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왜 깨어지지 않는가? 자기 부인이 왜 이렇게 힘든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삶의 말씀이 들려지는 원리와 구조를 힘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달 동안 삶을 살 때 경제 생활의 계획을 수립하시죠. 이번 달에 내가 300만 원으로 삶을 영위할 거야. 그 안에서 소비 생활을 하시죠. 왜 그래요? 그 300만 원이 생명과도 같이 귀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재무적인 사고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질도 소중합니다. 육신을 영위하기 위해 소중한 것이지만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끌어가는 삶의 원리와 구조를 힘쓰셔야 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영적 침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성도는 누구나 좋을 때도 있지만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 있다. 누구나. 그런데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삶에 감각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려지는 내면의 소리에 주목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는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표현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이런 말을 합니다. 회복의 시작은 자신에게 복음을 다시 선포하는 것이다. 감정을 듣기 전에, 중요한 얘기예요. 감정을 듣기 전에 복음을 자신에게 설교하라. 복음이 들려질 때 회복이 시작된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목사입니다. 목사인 거 아세요, 제가? 저 항상 교회에 있어요. 웬만하면 교회에 있고요. 매일 거의 보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렇죠? 그럼 저는 성경 안 봐도 되겠죠. 제가 하는 사역의 필요에 따라서 성경만 보고 성경 안 봐도 되겠죠.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 목요일날 오전 7시에 목사님들 10명을 만나서 책을 읽고 기도하고 성경을 나누는 모임이 있습니다. 네. 우리 구역사님들은 다 알지만 저는 주일을 제외하고 제가 묵상한 성경 묵상을 매일매일 구역 카톡방에 올립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총 6분, 저 포함 7명이에요. 너무 감사해요. 일주일. 그래서 각각의 요일마다 담당이 있습니다. 그 담당에 각자의 어떤 묵상과 말씀의 기도의 제목을 올립니다. 개별적으로 만나는 목사님들과 나누는 말씀 묵상이 있고요. 우리 교회 팀들 안에서도 장년부 팀 한 팀과 찬양단이라고 하는 장년부 팀 한 팀과 말씀도 나누고 있습니다. 때때로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한 번씩 실수해요. 당회를 안 올리기도 하고 찬양단을 안 올리기도 하고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몸부림치느냐? 목사라는 직분이 나를 지켜주지 않아요. 신앙의 연조가 나를 지켜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켜켜이 들려지면 그 말씀이 정말 위급하고 긴급한 순간에 내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요.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은혜를 힘입어야 하는 거예요. 방송인인 조혜련 씨가요, 늦은 나이에 기독교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영접합니다. 그때 너무너무 놀란 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두껍고 어렵게 여겨 교회에 갈 때 성경책조차 가져가지 않고 거의 읽지 않는다. 어떠세요? 오늘 성경책 갖고 온 분 손 들어보세요. 아니, 네, 안 들으셔도 됩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오지도 않고 읽지도 않는데요. 근데 이분이 신비로 여기는 건 뭐냐면 이렇게 성경을 안 읽는데 어떻게 하나님 믿냐는 거예요. 이분이 담대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 읽기를 매일 하면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어요? 본인의 체험입니다. 본인의 체험. 얼마 전에 그 인스타에 올라왔더라고요. 150일 만에 성경 일독했다고. 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세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져서 그 말씀이 나를 깨트리는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은 주님을 따르는 길, 자기 부인의 삶을 도전하십니다. 마땅하고 합당한 이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어떤 연유로 우리의 신앙은 늘 미혹되고 타협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고고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그 신앙의 길을 도전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져서 내 감정이 깨지고 내 기분이 깨지고 내 의와 내 뜻과 내 계획, 내 지식과 경험이 깨어지고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성숙히 영위하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각 귀한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르시던 찬송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서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아멘.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아멘.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마지막으로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 그 한 사람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줘서 내가 깨어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고집하고 고수했던 내 기분과 감정, 내 판단과 내 생각과 지식, 경험 등이 강화되는 이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를 변화시키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이 깨어지고 새롭게 되는 시간, 그 자기 부인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내 안에 찾아오사 일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문을 여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사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귀한 말씀 붙잡고 결단하시면서 간구하고 소원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까? 내 기분과 내 감정, 내 판단과 내 계획, 아버지 내 기준, 내 생각, 아버지 내 마음이 끊임없이 강화되고 고집되며 고수되고 있다면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 원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기 원합니다. 마땅하고 타당한 이유들에 이끌려서 치듯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명한 뜻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의 선명한 기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살아계시니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모든 악한 것들 떠나가게 하시며 더 이상 타협되거나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더 긴급한 것은 없습니다. 더 시급하며 위급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신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소서.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 안에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 감동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길이 되고 내 아버지 삶의 등이 되어서 아버지 그 말씀을 토대로 아버지 우리 삶의 많은 것들을 결정하며 판단하며 영위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 주님의 기대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 주님의 기대합니다. 인도하시 주님의 기대합니다. 함께하시 주님의 기대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경험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지 믿습니다. 인도하시지 믿습니다. 함께하시지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에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매,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이 날로 날로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귓가에, 우리의 심령에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우리의 심령과 곳으로 찔러 쪼개므로 인하여 마땅하고도 타당한 이유들 가운데 끊임없이 자기를 강화하는 이 시대의 흐름에 우리가 휩쓸리듯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기준을 선명히 세우며 때때로는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고집하던 것들을 깨트리며 하나님, 우리 안에 완악하고 강팍해진 모든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는 은혜를 힘입어 날로 날로 성숙되어지는 거룩한 신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되겠습니다. 기록된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곳곳에 들려지고 확인되며 내 심령을 감동할 수 있는 삶의 구조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귀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늘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배 가운데 나와 예배하고 돌아갑니다. 주님,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히 거하게 하시고, 주여,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의탁합니다. 한 주간의 삶의 모든 순간들 속에 주님 임재하사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과 육과 혼에 그 어떤 악한 것도 틈타지 않게 하시고, 자그마한 사건이나 사고 없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주여, 드려진 손길을 기억하여 주사 쓸 것을 쓰지 아니하고 생명과도 같은 물질을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으로서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과 은혜와 공급이 차고 온들어 넘치도록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짐으로써 늘 자기를 부인하고 깨트리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